아멘.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산상순 시리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에 많이 민감하고요, 이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박수나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서장훈 씨라고 아십니까? 네, 서장훈 씨라고 계세요. 네, 서장훈 씨가요, 키가 크신 분이고요, 지금은 잘 이렇게 방송을 활동하잖아요. 네? 김장훈 씨인가요? 서장훈 씨는 김장훈 씨인가요? 네, 서장훈은 농구 선수인가요? 네, 일부 때는 아무 말씀 못 쓰셨거든요. 네, 김장훈 씨. 네, 죄송합니다. 김장훈 씨. 이분이요, 애칭이 있는데, 기부천사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대요.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200원. 네, 200원이 아니라 얼마요? 네, 200억 이상을 기부할 정도니까요, 이분이 기부의 천사라는 말을 들어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코로나19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기부도 하고 자기 가게 건물에 새 들어있는 분들에게 임대료도 깎아주면서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생색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어디 나서서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수 아이유 씨도 있는데요, 이 여성 가수죠. 이분도요,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와 선행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이나 또 유명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선행을 베풀고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네,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요, 보여지는 것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들 사이에서는 구제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을 베푸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외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이 잘못된 동기를 지적해 주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찝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자선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의무이기도 했고 중요한 이 경건의 행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인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외식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구제를 알렸고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본질,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아야 될 모든 상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상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의 칭찬은 잠시일까요? 영원할까요? 잠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보이다라는 단어가요, 관람하다 또 구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치 신앙생활과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연극의 무대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로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신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찬양 인도를 하지만 우리 찬양을 하시는 찬양 단원들, 또 앞에 보이는 우리 찬양 대원들 보이시죠? 안 보이신가요? 저만 보인가요? 보이시잖아요. 이게 보이는 데 있는 사람들은 더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칫 잘생긴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쁜 사람들이 보여요. 혹시 교회 오빠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 오빠.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한참 우리 청소년들 앞에 딱 이 선 우리 교회 오빠 어때요? 조명이 쫙 비치고 스포트라이트 쫙 하고 기타 딱 멋지게 들고 네 할렐루야 하면 어때요? 우리 우진 형제 그죠? 우리 우진 형제 멋있잖아요. 이미 짝이 있어요. 눈독 들이시면 안 되고요. 어때요? 네, 그러게 보면 멋져 보이거든요. 특히 목회자도요, 스포트 딱 받고 양복 입고 조명을 받으면 멋져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나 구제나 선행을 할 때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 사무엘 왕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하라라는 게 헤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자체를 뭐로 여기셨냐면, 뭐로 여기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이 죄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축들,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재물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렇지 못했어요. 보니까 좋은 짐승을 일부러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좋은 짐승을 남겨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봤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는요,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누구요? 사람을 의식해서 아유, 우리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왕위를 잃고 맙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떨까요? 매우 경건해 보이죠. 매우 믿음과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SNS 하십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 개인. 개인이 요새 인터넷이 활발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는데요. 선행을 하면서도 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큰별교회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이처럼 SNS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일부러 자신들의 선행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100만 명이 넘어가고 또 그 영상이나 그 컨텐츠를 보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들어와요? 머니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 좀 더 극적인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자극해서 무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장호 씨도 얘기했죠. 기부하면서나 선행을 베풀면서도 나는 상생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들 칭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본질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어려운 대상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아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나요? 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는데요. 행복하고 즐겁죠. 아멘. 네, 그러나 그거보다 누굴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 목사는 안 만나도 누굴 만나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안 만나도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큰빛교회에 오셔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매우 달콤하죠. 칭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밀한 구제를 실천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요, 구제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행위와 함께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하라 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예, 이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은밀하게, 그만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라는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 보니까 퀴리프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숨겨진, 감추어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제는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누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그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제가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위와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려지는 사랑과 구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 이 도루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평소에 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주로 이 여인이 베풀었던 대상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의 대상이거든요. 이 다비다가요, 이 여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와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란 여인이 그만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그동안 이 다비다의 구제와 사랑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 장례 행렬에 나와서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들고 와서 정말 이 다비다는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는지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그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도와줬던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 또한 그런 선행을 베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의 선행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사랑과 구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그 사랑이요, 결국 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구제 좋아하십니까? 앞으로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자가 있습니까? 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보면요,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자에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거나 구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한 것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히 행한 사랑과 구제는 사람들에게도 한 것도 맞지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안 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히 행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그만큼 은밀하게 행하고 그만큼 순수하게 행하고 그만큼 진실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그 사랑을 지적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실제 신앙과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히 행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지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누가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갚으시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온전히 갚고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구제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혹시 연말이 되면 이 구세군교회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구세군교회 뭐 하는 곳이죠? 연말에 뭐 하잖아요. 자선냄비, 그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시고 거의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약 10년 동안 이 구세군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연말말 되면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연말말 되면 자선냄비 들고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한두 시간 서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을 흔들면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그냥 서 있어도 춥죠. 거기서 한 2시간 떨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몸이 얼습니다. 몸이 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구제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연말이 되면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또 동참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과 신앙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요, 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부자가 드린 예물은 저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뭘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말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죠. 역시 저 정도는 해야 좋아. 뭐 많이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중에도 또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칭찬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요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는 영원하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